샬롬, 잘 주무셨나요? 귀한 아침입니다. 점점 이 고난주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 그걸 위하여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길,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죽고 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좋은 것, 참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좋아하지만은요, 먼저 내가 내려놔지고 내가 죽고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됐습니다. 십자가,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의 십자가의 길 갑시다. 약한 것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한 것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집시다. 세상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힘, 권력, 돈, 이것 참 좋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갑시다. 약한 것, 내가 죽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이어질 겁니다. 아멘. 네, 약함을 자랑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주여 저에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오묘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외모를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뭡니까? 힘센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 능한 자가 많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반대이죠.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개혁하게 되죠.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은 참 거룩한 곳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위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중심 축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성전의 본연의 목적,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소통하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장소가 성전인데 그 본연의 목적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김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부를 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둘러 엎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판다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재물을 저기 먼 데서 그렇죠. 이틀, 사흘, 나흘 걸려서 데려오면은 양, 소 끌고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 먹지요. 오다가 또 긁히죠. 그러면 재물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깨끗한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거기서 구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저기 멀리 디아스포라 있는 유대인들도 와서 그렇게 사서 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고리 폭리를 취하게 하고 성전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한 뒷돈을 받는 거죠. 이 거짓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폭리 이익을 취하는 성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개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본연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개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세상에 부의 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과 잘못은 호화스러운 그런 교회와 나라를 만들미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정의가 있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도 생각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 사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 개혁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개혁하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름은 우리가 이 사명 이루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부르심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부귀영화, 나의 잘됨을 위하여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 사명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봐서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만큼 능력 있는 자가 아님을 압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약한 자, 부족한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리는 사람,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 정치인들 아니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역사적 이래로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은 정치인들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요, 백성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뭘 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요, 자기 권력이에요. 자기 욕심 다 채우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고 정치인들이고 또 기업인들인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거 안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못 배운 자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 세워서 좀 잘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라고 했더니 그 짓은 안 하고요. 그 거룩한 일 안 하고 지 욕심 챙기느라 바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강한 자들 세워놨더니요. 약한 자들 등쳐먹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그 권력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세상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들을 우리를 택하셔서 능력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못해서 못 배워서 뭐가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이 땅을 살립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죽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해요. 이런 마음들도 내려놓읍시다. 십자가의 인간적인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범한 것들을 택하시고 아니 그보다 못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이루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이 땅에
악과 불의를 다 무너뜨리고 참다운 사랑과 정의,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을 지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